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사용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도 포로 시대라는 비극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았죠. 보통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해서 페르시아에 고랬을 때 1차 귀환을 했으니까 586년에서 536년을 계산하면 약 5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게 됐는데, 그보다도 훨씬 전인 주전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주전 605년부터 536년까지 계산하면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감당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그리고 메데바사의 다리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런 왕들에 이르기까지 생존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구약의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성경을 우리가 선지서라고 하잖아요. 그 가운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명을 4대 선지자라고 학자들이 부를 만큼 다니엘의 위치가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를 빼앗긴 포로 시대잖아요. 엄청난 비극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받은 사람이니까 그나마 비극의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했는데, 오늘 제가 읽었던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왕 때의 일입니다. 그 선대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아니고요. 이 정확하게 벨사살의 외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버지라고 쓴 것은 선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는 왕인데, 다니엘서 4장까지 읽어오면 느부갓네살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완전히 반하나님적인 그런 역사를 기록했던 왕의 시대거든요. 큰 신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정확하게 해석을 했다는 것도 기록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은 사건도 다니엘서 3장에 기록이 됐고, 또 느부갓네살 개인의 미래에 대한 꿈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해석한 사건이 다니엘서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 비록 반하나님적인 역사를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왕 벨사살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외할아버지 때와는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반하나님적인 역사를 기록했던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주권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사람들은 어쨌을까요?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에 사람들은 향락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죠. 벨사살 왕이 지금 1000명의 귀인들을 불러서 술잔치를, 거대한 연회를 벌리고 있을 때 메대의 다리오 왕이 파사와 연합해서 지금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벨사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망해가는 나라 앞에서 전쟁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기가 이 제국의 왕이다라고 하는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아무 이상 없다, 잔치를 베풀고 있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벨사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규례는요, 왕의 잔치에 관기들을 제외한 여성들이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왕후나 후궁이라고 해도 이런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데, 오늘 벨사살 왕은 왕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런 규례를 싹 무시해버리고 왕비뿐만 아니라 후궁들까지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왕이 얼마나 백성들을 무시하고 착취하고 있는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문란한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벨사살 왕 시대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6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요? 과거의 바벨론이나 지금의 이 향락에 취해 있는, 그날 밤에 향락에 취해 있는 모습이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정 유흥을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확산을 시키고 있다면서요? 종종 보면 나라의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원정 골프를 하면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보도가 되네요. 정말 생각 없이 사는 무개념적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향락에 취해 있는 인간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날 밤에 사람들이 향락에 취했다. 그날 밤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남쪽 유다를 멸망을 시킬 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불태우고 성전 안에 있던 금은기명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릴 때 쓰는 그런 그릇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걸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보물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벨사살 왕이 지금 거대한 연회잔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 내소에 있는 그릇들을 가지고 와라, 그걸 술잔으로 삼아서 지금 연회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동원되어야 될, 말하자면 성구들이 지금 이방왕 벨사살과 함께한 사람들의 연회잔치에 그런 유흥의 도구로 사용을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 행위입니다. 신성모독 행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전 기명을 사용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벨사살이 나는 하나님을 거부한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면을 발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때 일컫는 모습을 벨사살이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벨사살이 만인들에게 거대한 잔치의 모습, 나라가 지금 누란의 위기에 있는데 거대한 잔치를 하면서 폼을 잡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치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나만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다, 이거 보이고 싶었던 거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의도도 있습니다. 나만이 모든 백성들에게 숭배를 받아야 될 대상이지 하나님이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벨사살이 지금 누구를 상대로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요? 오늘 이 시대만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시대가 있나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과연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능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성경적인 지식과 전통, 제도와 의식을 통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그분 자신을 모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1000번을 읽었을지 10,000번을 읽었을지 모를 그런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잘 알고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시가 어떻게 나타났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하늘나라 백성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성경을 연구하고 능통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했죠?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오늘 이런 오류에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날 밤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날 밤에 사람들은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못 오가던 벨사살의 죄가 이제 우상숭배라고 하는 종교적인 차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전 그릇을 가지고 술을 잔뜩 마시고 나서는 다니엘서 5장 4절에 보니까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벨사살이 우상 숭배한 모습을 보면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셨다는 것이 신앙적인 무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잘 몰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아주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성전 그릇을 술그릇으로 술잔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나간 역사 동안에 바벨론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2번이나 특별한 꿈을 꾸도록 하셨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 구해내기도 하셨지요. 느부갓네살 왕을 내쫓아서 짐승처럼 살게도 하셨습니다. 이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라고 하는 조서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경배도 했습니다. 이거 바벨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자기의 선대 왕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거, 조서를 내렸다는 거, 후임인 벨사살 왕도 다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외할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의도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벨사살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패배한 무력한 신이다.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월등한 존재로 부각을 시켜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무력한 신으로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를 벨사살 왕이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벨사살 왕과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니, 나에게 영광을 돌려야지.
벨사살의 의도는 철저하게 자신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통치자고 숭배를 받아야 될 존재다, 나만이 영광을 받을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 밤에 사람들은 왕과 함께 향락에 취해 있었고, 그날 밤에 사람들은 왕과 함께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그날 밤에 사람들은 왕과 함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그날 밤에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다니엘 5장 5절에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국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랬습니다. 벨사살 왕의 간교한 의도를 간파하신 하나님께서 왕의 교만을 깨뜨리고 네가 이놈아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고 내가 진정한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메네메네 떼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석회벽에 새겨주셨습니다. 이 글자가 새겨지는 모습을 볼 때 벨사살이 완전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는데 성경에 보니까 즐기던 얼굴빛이 변했다.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했다. 몸이 떨려서 양쪽 무릎이 부딪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이 글자의 의미,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전역에 있는 똑똑한 자들은 다 불렀습니다. 술객, 술사, 점쟁이들을 다 불러서 도대체 저 글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해석해 주는 자가 없지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 벨사상이 말합니다. 이 현상을 해석해 주는 그런 자에게는 내가 자줏빛 옷을 입히겠다. 자주 옷은요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겠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준다는 말은 오늘날 말로 훈장을 걸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 첫째 통치자가 누굽니까? 벨사살이 볼 때 지 아버지가 첫째 통치자예요. 두 번째는 자신이 바벨론의 둘째 통치자입니다. 이 글자의 뜻을 해석해 주면 그 다음 왕 다음가는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왕비가 나타납니다. 이 왕비는 느부갓네살의 부인으로 해석이 되는데 말하자면 태우죠. 오늘날로 말하면 느부갓네살은 이미 죽었는데 태우가 이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부인이었으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정사를 알고 있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시대에 다니엘이 어떻게 사용받았다라는 걸 이 태우가 왕의 부인이니까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왕후가 벨사살에게 추천합니다. 이 태우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선대 왕 때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글자를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다니엘서 2장 48절이나 이 4장 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평가했던 그대로 태우가 다니엘에 대해서 진술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12절에 보면 태우는요 다니엘의 신적인 능력을 언급합니다. 말하자면 다니엘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다니엘이 조언을 해주거나 해독을 하면 그것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태우가 입증을 하고 선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볼 때요 태우가 그때까지 그 시대까지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장수하는 사람들 봅니다. 그렇죠? 오늘도 제가 아침에 잠깐 보니까 뭐 혈관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95세 27년생 할머니가 뭐 엄청나게 건강하다 하고 이 걷고 뭐 샌드백을 치고 탁구를 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던데
제 아내는 저분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겠다 그랬는데 아무리 방송을 봐도 예수 믿는 흔적은 제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제가 신앙생활을 잘해서라든지 규칙적으로 살아서 뭐라든지 그런 말은 없었고, 나타나는 벽에 봐도 뭐 성구 하나 보이지 않고 찬송 하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렇게 고령이 되기까지 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에게 사명이 있을 텐데, 여러분, 사명이 없이 무의미의 삶을 반복한다는 게 참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저도 언젠가는 은퇴하겠죠. 경로당에 와서 바둑이나 두고 장기나 두고 일반 노인들이랑 만나기 어려우니까 목사들이 만나가지고 우리는 은퇴했으니까 설교 준비도 필요 없고 새벽기도 나갈 의무도 없고 또 신방할 책임도 없으니까 장기나 두자, 바둑이나 두자 하고 마지막 생을 보낼 것 같으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일까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태호를 그때까지 살려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태호가 지금 그 뜻에 부응해서 다니엘을 천거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도 그렇고 벨사살 왕 시대에 지금 이 석회벽에 글자가 쓰여진 것도 그렇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특별한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게 계시 아니겠어요? 이 꿈과 글자가 허무맹랑하거나 애매모호한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흥망성쇠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상한 것은요,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이 사실을 누구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과 벨사살을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리고 세속적인 통치자를 만나게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세속적인 통치자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통치자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야 되는 거죠. 다니엘이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을 만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했습니다. 이 결과 당신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라고 촉구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자세인데 다니엘은 그런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계시에 뭉치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고, 그렇죠?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1차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하자면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영적인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먼저 벨사살 왕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메네 떼겔 우바르신 세어지고 달아보니 부족하여 나누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벨사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 미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죄악을 보시고 그 제국의 앞날과 날수를 정하심으로 종국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메대와 바사, 이 메대와 바사가 연합국인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사를 복속시키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해방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네가 통치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 넘겨주겠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겠다. 메네 떼겔 우바르신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대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은 느부갓네살이 벨사살보다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선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벨사살도 다니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죠. 그런데 벨사살은 선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판을 자초했다 그 말입니다. 그날 밤에 이렇게 표현하므로 이 벨사살 왕이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왕이 1000명의 기인들과 함께 술에 빠져서 향락의 잔치를 할 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왕궁을 포위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벨사살이 잔치할 때 성 안에서 취해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들이 공격해서 승리하는데 훨씬 용이했다. 그렇게 역사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죽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벨사살 왕이 심판받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방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엄청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여러분 끝장을 보셨지만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그 다음 나라에서도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하나님의 복을 잊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하나님이 아무나 데려다가 이 역사를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에 사용받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태국에 가면 이 버마와 경계 사이에 카렌족이 약 2천만 명 아마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카렌족이라는 민족은 있는데 나라는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민족만 있는 겁니다. 터키 북단에 가면 이 쿠르드족이 있죠. 한 4천만 명 될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무참하게 많이 죽죠. 미얀마 사람들은 이 정글에 살고 있는 카렌족이 넘어오면 쏴서 죽입니다. 또 이 카렌족을 만나면 태국 사람들도 죽입니다. 땅 오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산 속에 살면서 이분들이 이 카렌족 보면 완전히 이 나무 네 기둥 조그마한 거 세우고 그 속에 살면서 숟가락과 이 밥에 먹을 간단한 도구 담요 몇 장이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중무장은 어떤 집에는 기관총이 있어요. 뺏어다 놓은 거. 그리고 총으로 무장합니다. 언제 자기들이 죽을지 모르니까. 쿠르드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잠시 설명을 드릴까요?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고 그리고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후에 5년 뒤에 6.25 전쟁을 맞이했죠.
그 사이에 대통령이 누구였나요? 이승만 대통령이었죠. 여러분, 그 당시의 역사책을 보세요. 미국 국민들이 코리아 몰랐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이 이승만 하면 다 압니다. 미국 교회가 박형령 하면 다 압니다. 코리아 모릅니다. 이 미국 국민이 알만한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나라를 잘 재건해 가도록 하셨는데, 결국 마지막에 좀 연세가 드셔서 이기봉이라고 하는 이 부활을 잘못 쓰시는 바람에 참 어려움을 만났죠. 나중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고 물으니까 하야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고 여러분 다른 전혀 트릭 쓰지 않고 그날 밤에 하야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나라에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가 세워지고 민주국가로 세워지는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승만 찬양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카렌족과 크루도족에는 이런 지도자가 없어요. 카렌족, 크루도족 하는데 지도자가 누구냐? 없어요. 그 민족의 아픔을 글로 남기는 사람도 없어요. 유엔에 호소 한번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민족들이 무슨 앞날이 여러분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깨달은 영적인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것이면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멋진 도구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록적인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날마다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진 재물, 권력,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그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냐, 그 교회 1년 결산은 얼마냐, 이런 걸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배당 지은 것이 성공이라면 예배당도 없이 학교 빌려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은 다 망한 교회거나 별 볼 일 없는 교회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고 교회의 정신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겸손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있는가, 그거 보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방자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음 주에는 심어나 자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이미 준비해 놓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라고 늘 사인을 주시는데도 오늘 이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깨닫지 못한다면 코로나19 정도가 아니라 더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정확하시고 엄밀하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무게가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메네메네 떼겔 우바르신 이것을 읽고 해석하면서 깨닫는 가운데 친정 자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는, 그래서 겸손하게 살면서 그 무게가 나가도록 애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세상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다. 성도는 이 세상 역사 중에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무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구속 역사를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 나라는 유한합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왕국은 영원합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상급입니다. 이 땅 위에서 여러분과 제가 70년, 80년 혹은 90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느냐, 신행일치가 있느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생전에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자동차, 세상적인 거에 목숨 걸고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생애 최대의 것을 드리자 했지만 그 생애 최대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진 것이 하나님 앞에 도착하는 데는 브레이크가 걸린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생애 최대의 것을 이 지상에서 주님 앞에 시간이든지 몸이든지 물질이든지 기도든지 전도든지 봉사든지 최대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가 나가는 헌신과 봉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